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은 흔히 이제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이런 고딕식 건물을 이제 연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 가면 교회 이제 건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보면은 그건 이제 예배당이지 아직 사실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비로소 그 예배당이 이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비싼 건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거기 예배드리지 않고 또 분쟁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없겠죠. 그러면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냥 교회 건물만 비싼 것이지. 그렇지만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 혹은 초대교회는 그런 큰 비싼 건물이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곳에서 이제 박해를 피해서 지하의 어떤 카타콤에서 거기서 뜨겁게 예배드릴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때 어떠한 그 값비싼 건물의 교회보다도 예배당보다도 아주 귀한 그 주님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흔히 이제 교회라고 할 때 이제 교회 건축하는 거를 우리 성전 건축한다는 말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 그거는 이제 틀린 말이거든요. 성전이라 그러면은 구약적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고 신약적으로 볼 때는 우리도 여러분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전이고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개개인이 신약적으로는 그 성전이 되는 것이고 구약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그게 이제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까다롭게 그거 틀렸어요 이렇게 하면 또 분위기가 썰렁해지니까 그냥 여러분만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저 틀린 말이구나 이렇게 이제 속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하고 그럴 때 이제 구약에는 아까 장소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뜰이 있고 또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대제사장을 만나주신다라는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떤 정치적인 또 민족적인 그러한 구십정 역할을 예루살렘 성전이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그러한 장소적인 개념이 거의 사라지게 되고 이제 그 원래의 의미,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만나주심이라는 그 의미를 더 이제 부각시키게 돼서 성도 개개인이 성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울이 이렇게 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렇고 바울과 같이 동역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또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제자들이 아니 성전을 언제 헐고 3일 만에 그걸 어떻게 짓냐고. 근데 사실 그 성전이라는 건 예수님이 신약적인 의미로 예수님 자신의 몸을 얘기한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그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오늘 본문인 그 16절에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요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는 것도 성전관리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쁜 거 먹고 해로운 거 막 하는 거는 하나님께 죄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이제 불가피하게 알 수 없는 병이 오는 거는 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건강을 잘 관리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성전 관리를 하고요. 우리가 현재 이제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나라, 뭐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제일 강력한 나라가 이제 첫 번째가 미국이고 이제 두 번째가 중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미국과 중국의 이렇게 갈등도 있고 또 이제 거기 이제 G2라 그러잖아요. 이제 최대 강대국이. 그런데요, 우리나라도 G2가 돼요. 이런 군사적 경제적인 G2가 아니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가 G2가 돼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첫 번째가 미국이고요. 두 번째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G2에 들어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고요. 역사적으로 볼 때 참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저는 그 생각이 늘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거는 개신교가 1885년에 아펜젤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부활절날 이렇게 인천 제물포항에 이렇게 탁 발을 디디면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선교가 시작됐는데 138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G2가 됐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은혜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옛날에 제주교회는 제일 많을 때는 85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 그 레이코드 교회인데 거기 4만 5천 명이라고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단일 건물로서 제일 비싼 건물을 가지고 예배당 건물이요. 그게 우리나라에 또 있어요. 서초역에 있는 사랑의 교회. 거기 이제 뭐 어떤 목사님 이렇게 뭐 설교하는 거 제가 이렇게 기사 보니까 뭐 3, 4천억 뭐 그랬는데 3천억하고 4천억은 너무 큰 차이인데 이제 하여튼 뭐 그 정도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 부지하고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세계에서 제일 비싼 그러한 예배당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처음에 그 교회 거기에 있을 때 원래 이게 강남역에 있다가 이제 서초역 쪽으로 이렇게 이전할 때 교회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래서 거기 와서 막 데모하고 막 그러면서 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저도 제가 그 앞에 이렇게 지나다가 보면은 경찰차가 교회 주위를 뺑뺑 돌고 있어요. 싸움 날까 봐. 참 은혜스럽지 않은 거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예배당 건물을 지어놨는데 경찰이 와서 거기를 교회는 경찰이 와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이 와서 거기를 싸움 날까봐 지켜준다는 게 참 부끄러운 일인데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가 제일 세계에서 건물로 예배당으로 비싸지만 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실 교회라고 또 성전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생기고 또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뭐 그냥 건강하고 멋있어고 그랬지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썩어진 육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뭐 외모가 그렇게 잘나지는 않고 그렇지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성전이 되면 가장 귀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또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아가페 사랑의 마음이겠죠. 그 마음을 좀 우리가 닮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저도 사실 그렇지만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얼른 빨리 해결해가지고 다시 이제 회복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사람 외모를 보죠.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게 우리 마음을 보신다. 영어 성경에 heart라고 나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중국 그 선별교회 6대 그 선사가 이제 해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해능이라는 사람이 하루는 이렇게 어떤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 마을이 어떤 그 논쟁이 붙어가지고 두 쪽이 났어요. 그게 이제 깃발 논쟁이라고 하는데 한쪽은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깃발이 흔들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한쪽이 있고 한쪽은 깃발이 흔들려서 바람이 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두 팀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맨날 싸우고 있어요. 근데 마침 해능이라는 유명한 그 스승이 지나가고 자기 마을에 있다니까 사람들이 잘됐다. 이 문제를 그 해능 그 선사님한테 가가지고 해결을 받자.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주는데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흔들린 것도 아니고 깃발이 흔들려서 바람이 분 것도 아니고 너희들 마음이 흔들려서 그런 거다. 이렇게 하나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좋은 말이죠. 그래서 불교는 사실 이제 우리 그 철학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유심 철학이라 유심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할 때 보면 여러분 법륜 스님 뭐 증문즉답 보잖아요. 아주 말씀도 잘하시고 저도 많이 봐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잘하시나. 근데 보면 결론은 똑같아요. 다 마음으로 돌아와요. 그렇죠? 이런저런 얘기해도 너 마음 비워라. 네 마음을 다르게 먹어라. 그러니까 다 마음으로. 참 듣기는 좋아요. 되게 저도 예전에 불교 공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고 뭐 과목으로도 듣고 이제 필수 과목이고 그래서 이제 공부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막 빠져 살고 불교도 많이 보고 그랬었는데 제가 많이 공부하다가 어느 순간 허무함을 딱 느꼈어요. 굉장히 지적인 유의가 있고 성경보다 더 재밌어요. 성경을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맨날 읽부터 알아가지고 내용 다 알잖아요. 머릿속에. 좀 식상해. 근데 새로운 거잖아요. 그럼 막 이야기도 많고 지금 같은 재밌는 얘기가 막 있어요. 그래서 저 예전에 그런 걸 한번 쫙 모아가지고 예화집을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불경에 있는 얘기들을 꺼내가지고. 왜냐면 그게 꼭 특별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가면 연결시키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성과 지혜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사용하면 그 일반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잘 사용하면은 일리가 있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일리 있는 거를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근데 여기는 좀 허무하다, 좀 생명이 없다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그리고 들을 때는 아주 그냥 아주 머리가 확 깨있는 것 같고 좋은데 그냥 내 마음 먹기 딸린 거지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에서의 마음은요, 그건 하나님이 그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요, 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마음을 아주 순수하게 갖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함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죠. 아멘.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주세요. 아멘. 그러나 불교에서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 셀프 컨트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화나는 놈 있는데 그거를 수행해가지고 다스려서 그냥 이렇게 가라앉히는 거지. 물론 그것도 수양이 필요하죠.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뭐 더 이상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생 복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틀려요. 불교에서 마음을 닦는 거는 그냥 스스로 해가지고 결국 그것도 멸망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는 마음을 닦지만 생명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리는 있지만 진리를 잡으려면 그 지혜를 주님을 사모하는 그 진리를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11절하고 13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바울의 마음이 좀 미웠겠죠. 이 사람들이 내가 이 전도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예수 믿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모함하니까 미웠겠죠. 근데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려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입을 열어서 이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마음이 오해를 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좀 마음을 고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시 자연인의 마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 화나는 일이 있으면 화가 나죠.
미워하는 사람이 미움이 들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랑을 내 마음으로 받아서 내가 바꾸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걸 바꾸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너희들도 이제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넓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요,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자녀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결혼한다고 이렇게 데리고 오면은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결혼 반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녀가 또 얘기를 하죠. 엄마 아빠, 지상 명령 믿지 않는 사람 성교하는 게 예수님 지상 명령인데 믿지 않는 사람을 하고 결혼해서 믿음으로 인도하면 더 좋은 거지 왜 그래요? 이렇게 이제 반항을 하죠. 그렇죠? 그래도 오늘 본문 가지고 믿지 않는 자녀와 멍에를 하지 말라 했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한 10명 중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이 결혼을 하면 10명 중에 한 2~3명은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게 되고 오히려 믿었던 사람보다 더 잘 믿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이. 우리 보니까 우리 유성훈 교수님, 서민선 교수님, 그리고 우리 박서진 우리 성도님 다 같이 그런 게 있어요. 부인 잘 만나서 여러분들은 평생 부인한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10명 중에 2~3명이 들어가는 케이스예요. 근데 이게 많지는 않아요. 10명 중에 8명은 어떻게 되나 보니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쫓아가더라. 교회 안 다니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믿는 부모님들이 가급적이면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돼 있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실은 결혼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등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막 다가가야죠. 그렇죠? 다가가가지고 믿음으로 초대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결혼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어떤 다른 진리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는 그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없고 의와 불의가 섞일 수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다른 것과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타협할 수 없잖아요. 세상의 사상과.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벨리알이라는 거는 사악함이라는 뜻이고 어떤 그 악마의 왕,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울릴 수가 없잖아요. 함께할 수가, 공존할 수가 없다. 그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보다 자녀가 더 업그레이드 된 거죠, 사실은. 백성은 임금과 백성의 관계잖아요. 근데 자녀는 뭐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러니까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 중에 나와서 딸을 입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이사야서 52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거기에 보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요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나오게 되면은 바벨론이라는 건 항상 성경이 세속적인 걸 의미하는 거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천국 백성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대조돼.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앞에서 인도하고 뒤에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돼요. 바벨론과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부귀 영화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썩어 없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러나 영원한 영생 공락과 참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고 우리 뒤에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아버지가 뭐 이건희 회장님 같은 그 회장님이면 인생에 많은 걱정이 없어지겠죠, 그렇죠? 다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많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면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잠깐 어렵고 힘들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이건희가 내 아버지라도 내가 걱정을 별로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는 사실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걸 믿고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뒤에서 나를 또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복음 전도자로 평생을 살고 돌아가실 때 마지막 유언이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신 것, 가장 좋은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쫓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